우리는 오늘 잠언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지혜의 영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의 음성을 듣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잠언의 말씀은 지금으로부터 2950여 년 전 다윗 왕의 아들 솔로몬 왕이 성령께 감동받아 기록한 말씀입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 왕이지만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설교자의 소명을 받아 일한 사람이라 그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나라를 통치하는 데만 그치지 않고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지혜와 지식의 말씀으로 백성들을 가르쳐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믿도록 이렇게 가르치고 설교한 왕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 중에서 솔로몬이 기록한 책 3권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만 잠언, 그 다음에 전도서, 그리고 아가서 이 3책이 솔로몬을 통해서 기록된 책입니다. 전도서는 영어로는 구약 헬라어 번역인 70연경이 있는데 그 70인경의 제목 그대로 음역한 것인데 에클레시아테스라는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회 회중을 향하여 전한 말씀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어로 이 전도서라는 이의 그 원제목이 코엘렛이라는 그런 말인데 이 말은 회중에게 말하는 자라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전도서는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불러 모으신 하나님의 교회 회중을 상대로 한 일종의 강설 또는 설교였습니다. 전도서를 읽어보면 구약적 설교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솔로몬이 백성들을 모아놓고 오늘날 설교자가 교회에서 회중에게 설교하는 것 같이 그렇게 행한 실리가 있느냐 구약에서 찾아볼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하면 좀 더 연구해 보아야겠지만은 전도서 12장을 보면 우리는 그 실마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9절에 전도자가 그랬는데 여기서 말하는 전도자라는 말을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영어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프리처로 번역을 하죠. 프리처는 설교자인데요. 전도자 또는 설교자가 지혜로움으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묵상하고 궁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 설교자가 힘써 아름다운 말을 구하였나니 기록하는 것은 정직하여 진리의 말씀이냐. 지혜자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 같고 회중의 스승의 말씀은 잘 박힌 못 같으니 다 한 목자에 주신 바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솔로몬이 회중을 대면하여 말로 직접 설교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소명을 의식하고 백성들을 가르치려고 애를 썼고 또 당대의 여러 설교자들을 보호하고 양육하고 도우려는 특별한 열심이 있었던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솔로몬에게 그러한 은사와 그런 소명을 주셨던 것이죠. 아가도 솔로몬이 기록한 책인데요. 그 내용도 궁극적으로 무엇인가? 술람미 여인과 자기의 사랑의 연가 영식을 띠고 있는 이 아가서는 그 실질적 내용은 더 높은 가치가 있습니다. 남녀간의 사랑을 묘사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빗대어 더 높은 가치, 더 높은 사랑을 나타내려고 했어요. 곧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의 영원한 사랑. 무슨 사랑이라고요? 그리스도의 영원한 사랑을 나타내고자 아가서를 기록을 하였습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 구속하신 신부 곧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모임인 교회를 향한 절렬한 사랑이 아가서의 구절구절마다 숨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또 그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처럼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땅히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될 것인가를 가르쳐 주는 책이 또 아가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바라시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몸을 버리셨는데요. 그러시고 바라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어느 정도의 사랑인가? 다른 대상에게 한눈을 팔 틈이 없을 정도의 완전한 사랑입니다. 전인적 사랑입니다. 그래서 아가서 8장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8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나를 인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다. 우리의 신랑 되신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그렇게 명하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너는 나를 인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투기는 음부같이 잔혹하며 불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이 사랑은 많은 물이 그치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엄몰하지 못하리니 사람이 그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사랑하시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이렇게 사랑하라고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 하는 걸 다시 한번 발견합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솔로몬은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씀으로 먹이는 설교자의 소명을 받았습니다. 설교자의 소명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지혜와 지식을 분별하는 총명, 말의 지혜, 학문적 소양, 문학적 능력을 주시어서 진리의 진술을 남에게 전하여 설득하고 설교자와 같은 의식과 가치를 공유하게 하는 은사를 주십니다. 이게 설교자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사인데요. 이런 은사를 솔로몬에게 충만하게 주셔서 다른 사람이 도저히 따라올 수 없을 만큼 놀라운 설교자로 구약시대에 서 있다는 걸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자, 솔로몬이 그러므로 임금님으로 여러 통치의 행위를 하였지만 그건 그 당시에 한정되어 있었어요. 그러나 솔로몬을 통해서 증거된 말씀은 당대를 벗어나 예수님 오시기까지 저와 여러분, 아니 예수님 오시기까지의 모든 전 세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설교가 성경이 말하는 대로 설교가 되면 그 설교자가 누구라도 믿음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설교자가 말씀을 강론하면 그 설교가 항상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로이드 존즈 목사님이 하늘나라에 1981년에 가셔서 지금부터 35년 전에 가셨는데 그분이 외친 그 메시지, 그 음성은 아직도 살아서 수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소리를 바라고 있어요.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이죠. 다시 강조하지만 그 일은 솔로몬 개인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그를 세워 증거케 하신 하나님으로부터. 그래서 회중의 스승의 말은 단 목자에 주신 것이다. 그래서요. 이게 바로 설교자의 설교의 가치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본문인 잠언의 말씀도
죽은 문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있는, 항상 살아있는 말씀으로 크게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이 소리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그럼 먼저 솔로몬을 통해 잠언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우리 잠언 1장에 보면 들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자, 뭐를 알게 하면요? 지혜와 훈계, 지혜를 알게 한다 그랬어요. 지혜를 알기 위해서 이 잠언을 쓰게 하셨단 말이에요.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완전히 앞에 지혜가 먼저 나와요. 지혜롭게, 의롭게, 공평하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로 슬기롭게 하며, 이 지혜를 또 말해요. 어리석은 자로 지혜롭게 한다는 말이죠.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함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계속 지혜가 강조가 됩니다. 학식에도 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모략을 얻으리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로다. 그러니까 이 잠언은 지혜의 책입니다. 그래서 지혜서라 그렇게 말해요. 지혜서라. 잠언이라면 잘 다듬어진 짧은 문장 안에 교훈을 담아놓은 경귀라, 그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국어사전에도 그런 식으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 성경적으로도 그렇게 정의하는 게 크게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그냥 알고 있는 속담, 격언과 같은 그런 형식이죠. 속담, 격언 속에도 교훈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이 잠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도리에 관한 교훈을 담아 백성들을 믿음으로 세우려는 목적을 가지고 기록된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전체의 요절이라 할 수 있는 1장 7절에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지혜로운 자가 누구인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미련한 자가 누구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는 사람. 그러니 이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얼마나 옳고 영광스러운가 하는 걸 보여주고, 그러니 마땅히 그 지혜를 가지기 위해 온전한 마음을 기울이라, 그렇게 늘 시년마다 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거기에 자신을 몰두하는 총명과 지각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한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이 많이 나오고 시편에도 나오고 여기 이제 잠언에도 나오고 성경 전체에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경외한다. 이렇게 경외한다는 말은 두려워한다.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복종하는 것이죠. 이 네 가지 개념이 함께 들어있어요. 경외한다는 말 속에. 영어에는 fear of God,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그러니 잠언에서 줄기차게 나오는 이 지혜는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를 헤아리고 그에 마땅한 게 행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총명과 능력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 능력이라는 말을 주의해야 돼요. 뭐라고요? 능력. 한번 더. 능력. 지혜는 능력입니다. 총명이고 능력이에요. 지혜는 그냥 하나의 사변적으로 이렇게 머릿속에서만 생각하는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실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실천 능력을. 이 문제는 다음 주에 더 생각을 해보고 오늘은 이 지혜의 가장 중요한 요점이 무엇인가를 알아보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이 말하는 바를 무엇인가를 잘 들어야 돼요. 오늘은 이 3장 13절에 보면 우리 3장 1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지혜를 얻은 자 복이 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 지혜를 가진 자로서 복된 자 되기를 바랍니다. 아니 이미 이 복을 가진 자들인 줄 믿습니다. 이런 심정을 가지고 또 이 지혜에 우리가 집중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차근차근히 본문이 말하는 말을 따라서 생각해 보기로 합니다. 먼저 이 지혜의 기원과 출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본문의 순서대로가 아니라 먼저 우리가 몇 가지를 정해놓고 이 본문이 말하는 바를 몇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 보기로 합니다. 이 지혜의 출처와 기원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무엇이든지 그것의 가치와 유익을 알려면 그것이 어디서 나왔는가 하는 걸 알아야 돼요. 그 기원과 출처를 알아야 돼요. 유명한 어느 화가의 그림을 가지고 진품이냐 아니냐 그래가지고 논쟁을 벌일 때가 있어요. 그림을 그런 정도로 그리면 진품이든 모조품이든 아니 그런 건 모조품 없어요. 아주 유명한 화가가 있다 그러면 모조품이 가끔 있는가 봐요. 그래서 유명한 화가의 그림을 놓고 그대로 그리는 사람. 모조품을 그리는 그 사람도 대단한 미술 실력이 있는 건 틀림없어요. 그런데 그 모조품이에요. 미술에 조예가 없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것이 크게 문제가 되질 않아요. 우리에게는 모조품이나 진품이나 그게 그건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의 눈에는 다른 것이죠. 또 가치가 달라요. 가치가. 진품에 유명한 화가가 그린 그 그림에 얼룩이 묻어 있고 다른 때가 묻어 있고 구겨져 있고 그런다 할지라도 그 진품의 가치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조품은 아무리 윤이 번들번들 날 정도로 잘 되어 있다 할지라도 가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위조화폐를 아무리 정교하게 만들어 진짜 돈과 구별하기 어렵고 위표의 감별기도 간파해내지 못할 정도로 정밀하게 만들었다 할지라도 그건 가짜예요. 휴지보다 가치가 없는 거예요. 휴지도 쓸데가 있어요. 그러나 위조지폐는 쓸데가 없는 거예요. 그 일을 한 사람은 처벌을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죄의 이름을 달고 행세하는 교훈들이 다 뭐예요? 교훈들이 한두 가지가 있는 게 아니라 인생을 가르치겠다고 덤비는 교훈들이 수천 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훈들을 선전하는 책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말 책의 홍수 속에 사는 거예요. 읽을 거리가 얼마나 많은데 읽을 만한 것을 읽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책이라고 다 책이 아닙니다. 읽을 만한 것을 읽어야 돼요. 그 지혜의 출처와 기원이 어떠한 것인가? 그
그 지혜를 처음 누가 주장했는가에 따라서 그 지혜의 가치가 효용성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어떤 지혜를 말했는데 그 지혜와 그 교훈을 말하는 사람에게 가서 당신 이거 책임질 수 있습니까? 책임지죠. 그래도 책임지지 못할 사람이 그 말을 해봤자 책임질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혜와 교훈은 그 지혜와 교훈에 대한 끝까지 책임지는 자의 지혜와 교훈이라야 가치가 있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지혜의 출처를 알아봐야 될 이유가 있는 것이죠. 언제까지 책임져야 돼요? 그 지혜와 그 교훈을 언제까지 책임져야 되는가? 10년? 20년? 50년?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아니에요. 영원히 책임져야 돼요. 그런 것이 아니면 오늘 우리가 이 지혜에 대해서 들을 가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영원히 영광스럽고 존귀한 것만 대접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기 솔로몬이 말하는 지혜도 그렇게 대접을 받아야 할 만큼 영광스러운 지혜예요. 그냥 꾀가 아니에요. 사람으로 하여금 머리 좋고 재간을 부리게 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 현대인들은 IQ 능력이 더 IQ가 높으면 좋다고 그럽니다. 사람이 IQ가 낮아서 이렇게 인간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무지하고 어리석어서 지혜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 지혜의 출처에 대해 본문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3장 19절에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을 세우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굳게 펴셨고 그 지식으로 해양이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솔로몬이 말하는 지혜는 그 기원과 출처가 어디인가? 기원이 어디인가? 하나님이십니다. 언제부터인가? 창세 때부터 그 이전부터 존재했던 것입니다. 그 지혜의 출처와 기원은 하나님 자신께 있고 하나님께서 영원하듯이 영원한 것이에요. 영원 전부터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니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 지혜가 얼마나 놀랍고 영광스럽고 권위가 있겠습니까? 이 지혜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지으셨으니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동반자가 되어, 누구의 동반자가 되어? 하나님의 동반자가 되어 세상을 함께 창조하였어요. 그 지혜를 가진 자가 복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 지혜에 저와 여러분의 모든 운명을 걸어야 합니다. 이 지혜를 정말 지혜롭게 여기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이 지혜를 무시하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 그래서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말씀을 했어요. 자, 지혜와 출처와 기원은 하나님께 있고 영원전부터. 두 번째로 이 지혜의 효력과 유익은 어떠한가요? 이에 대하여 본문이 말하는 걸 먼저 들어봅니다. 14절이는 말씀.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옵니다. 이 지혜의 이익이 무엇보다 낫다고요? 정금보다 낫습니다. 정금보다. 이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의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 우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 좌편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접경은 다 평강이니라. 이 지혜를 가진 자가 진짜 부자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자, 어떤 것, 다른 것, 모든 면에서 다 부조가 달자. 이 지혜를 가진 자가 최고 부자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여드레 동안 밤마다 하나님의 말씀 산상설교, 특별히 팔복을 말씀과 그 5장이 뒤에 있는 말씀까지 밖에는 나가지 못했지만 팔복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소유한 자가 최고 부자라고 그랬어요. 무엇을 소유한 자가 최고 부자입니까? 아이고, 그런 말씀이 없다고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왜? 천국이 저희의 것이기 때문이다. 누가 최고 부자입니까? 천국을 소유한 자가 최고 부자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 지혜를 소유한 자가 최고 부자라면 천국을 소유하는 것과 연관이 되어 있다. 이 지혜가. 그러니까 꾀가 아니에요. 재간이 아니에요. 처세술이 아니에요. 먼저 솔로몬은 지혜롭게 백성들에게 이 지혜의 유익을 말할 때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늘 좋다고 생각하는 것과 비추어서 은과 금과 진주와 또 이런 모든 좋은 것에 비추어서 이렇게 비교를 하였지만 사실은 이 솔로몬이 정말 말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거기서 멈추지 아니하고 솔로몬이 궁극적으로도 말하고 싶고 정말 그걸 말하고 해서 지금까지 앞에 있는 구절들이 있는 겁니다. 18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봅시다. 시작. 그 지혜는, 그 18절 시작. 그 지혜는 그 모든 자에게 생명나무라. 무슨 나무라고요?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이 있도다. 지혜를 가진 자가 복되다. 왜? 그 지혜는 모든 자에게 생명나무이기 때문입니다. 그 지혜의 궁극적인 유익은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는 것과 동일한 유익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나무. 한번 더 해보세요. 생명나무. 이 생명나무는 어떤 나무입니까? 자, 이 나무는 에덴 동산 중앙에 있었던 언약의 두 나무 중 한 나무입니다. 한 나무는 무슨 나무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다음에 한 나무는 생명나무, 두 언약의 나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그 금령을 어기고 불순종하여 그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정말 죽게 되었습니다. 아담의 그 행동은 그 후 아담이 대표하는 후손 전체들로 하여금 함께 죄를 짓고 함께 죽게 만든 비참하기 이를 데 없는 아주 무서운 범행이었어요. 그래서 아담과 후손 전부 나면서부터 그 본성 속에 원죄의 원죄를 가지고 있어요. 그 원죄는 모든 죄의 뿌리, 모든 어리석음이 다 그 원죄에서 나와요. 원죄의 본성. 그래서 모든 뿌리가 되는 각 사람이 다 죄를 짓고 사망 아래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생명나무의 실과를 먼저 따먹었대. 그러지 않고 생명나무의 실과를 먼저 따먹었다면 상황은 달라졌을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고 생명나무의 실과를 먼저 따먹었다면 문제는 달라졌을 텐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먼저 따먹고 범죄함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상태의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생명나무의 길을 막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하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 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염검을 두고, 이 그룹들은 천사들 말하는 거예요.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염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니 생명나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차단해서. 어떤 사람도 생명나무에 접근할 수가 없어요. 감히 누가 그 생명나무로 나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은 지혜를 말하면서 왜 생명나무를 말했을까? 우리는 그 점을 유념해야 돼요. 그냥 지혜만 생각하고 이 지혜가 복 있다. 정말 이 지혜를 가져야 돼. 정말 사람은 지혜로워야 돼요. 지혜롭지 못하면 항상 낭패를 만날 수밖에 없어요. 언제나 그러면 인생 성공적으로 살 수 없어요. 그리고 설교 끝! 그러면 그건 도덕 강화에 불과한 거예요. 연설의 그건 설교가 아니라. 솔로몬은 백성들이 삶의 처세적인 지혜를 가르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영생 얻는 데까지 나아가는 길을 가르쳐 주려고 지혜라는 말을 쓴 것입니다. 지혜는 그 모든 자에게 생명나무라. 그 지혜를 가진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니 여기서 우리는 소리쳐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그러면 이 지혜의 정체는 무엇인가? 이걸 알아야 되겠구나. 생명나무의 실과를 따먹으면 영생을 얻게 되어 있는데 이 정체가 무엇인가? 이걸 알아야 되겠구나. 도대체 이 지혜는 무엇인가? 이 지혜를 알기 위해서 연구해야 돼요. 연구를 하는데 어떤 걸 가지고 연구를 해야 되는가? 생명나무에 대하여 연구하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따라서 성경 밖으로 나가서는 안 된다. 성경 밖에서는 생명나무라는 것이 없어요. 어느 책에도 생명나무라는 그런 단어가 있을지 몰라도 성경이 말하는 대로의 생명나무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없어요. 사람들이 상상으로 지어낸 이야기 속에 나오는 그런 생명나무 얘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성경으로 나가야 돼요. 한번 따라해서 성경으로 풀라. 여러분이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요점인지 몰라요. 이거 발견한 지 1000년 걸렸어요. 아니, 그것도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가르쳐 주셨으니까 알지. 중세 교회가 성경으로 성경을 풀어야 된다는 걸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 메시지가 사람을 살릴 수가 없죠. 성경을 철학으로 풀려는 시도도 있었어요. 그 전부터. 중세교회 이전부터. 영지주의가 다 영지주의라는 그 이단이 있었는데 초대교회 신플라톤주의에서 나온 거예요. 철학적으로 복음을 체계화시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교훈을 철학과 조화시키려고 애써 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중세의 스콜라 철학이 바로 그 산물이에요. 신학의 바탕을 둔 철학이라고 하였으나 사실은 철학적인 사고방식으로 성경을 접근하여 신학을 구축하려고 했어요. 철학적으로 접근하면 철학이 머리가 되는 거예요. 성경은 꼬리가 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소리는 안 들리는 거예요. 철학자가 말하는 소리만 들리는 거예요. 오늘은 이상하게 철학적으로 접근하여 성경을 풀면 더 깊은 설교라고 생각하려는 이런 시도들이 지식 있다는 사람들 속에서 나오는데 이건 어리석은 일입니다. 중세로 돌아가자는 말이에요.
그건 깊은 설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대로 성경으로 풀어 성경을 증거하는 것이 깊은 설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철학으로 풀어 성경을 푸는 게 깊은 게 아니에요. 물론 설교자들이 신학을 하는 중에 세상의 대표적인 철학자들이 무슨 말을 했고 무슨 주장을 했고 그들의 교훈이 무엇인가 아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회중들이 그런 철학의 영향을 받은 회중들을 바르게 인도하려면 그게 왜 잘못되는 거 알려면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신학을 배우는 과정 중에 철학의 과목이 없지 않아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철학자들이 뭘 말했는가 깊이 연구할 필요가 없어요. 그게 깊이 연구해요.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이 뭘 말했는가 깊이 연구하고 그들이 두꺼운 책을 다 읽어낼 필요가 없어요. 다 읽어봐도 요점이 뭐냐? 당신이 말하는 대로 믿으면 천국 갈 수 있느냐? 구원받을 수 있느냐? 없어요. 뭐 때문에 그렇게 그민이라고 시간을 다 보내. 그런데 요즘 신학의 길, 신학을 하려면 그런 걸 잘 알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주장이 나오는 것은 조심해요. 철학의 영향을 받고 있을 회중들을 위해서 철학의 허구성을 말해주기 위해 필요할 정도의 지식을 가지는 건 설교자들에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설교자들이 그 철학의 허구성을 알려면 성경을 아는 지식에 능해야 됩니다. 성경을 알아야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다 그 철학자들이 말하는 게 다 밑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게 깊은 얘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당시에 헬라 철학, 사도 바울이 플라톤을 몰랐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아리스토텔레스를 몰랐겠어요? 스토아 아빠, 에피쿠레스 아빠 다 섭렵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항상 성경만 가지고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아무튼 성경만 가지고 풀어 예수님을 증거했어요. 그게 모자래요? 성경을 모르니까 그런 소리 하는 거지. 사도 바울은 철학적인 교훈들이 사람의 진정한 구원과 영원한 영광에 대해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세상의 철학을 세상의 초등학문이라고 했어요. 초등학문이라는 그 말은 무슨 말이고 하니 childish learning이에요. 유치한 학문이란 말이에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으며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종교계에게 가장 위대한 발견은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하고 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학의 정로요 설교자의 열쇠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의 정당성을 사람이 말하는 걸 가지고 정당성을 어떻게 입증하겠어요? 정금의 가치를 나무로 입증해요? 다이아몬드의 그 귀중성을 인조 다이아몬드로 가지고 입증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오늘 이 교회가 두 가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어요. 복음주의라는 미명으로 정통 복음의 노선, 개혁주의 노선을 무시하는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다른 모든 차이는 구원만 한다고 하면 다른 모든 차이는 다 그거 가지고 따지지 말라. 그래가지고 은사주의, 거듭신학, 신비주의 다 한 우산에 놓고 복음주의라. 이런 잘못이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무엇인가? 주지주의적인, 스콜라적인
그런 방면으로 나가서 더 깊고 오묘한 설교를 해야 한다. 그래야 현대인들을 인도할 수 있다. 이런 잘못된 것이에요. 여러분, 현대인이든 고대인이든 중세인이든 어떤 시대의 사람이든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셔야 합니다. 철학으로 인도하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자꾸만 지나가니까 본론으로 생명나무에 대한 것을 이해하려면 다른 어떤 것을 이해할 수 없어요. 성경이 말하는 바에 입각해야 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솔로몬의 생명나무에 대해서 말하는 건 이 지혜가 바로 인생의 현실 생활이 필요한 꽤나 재간이나 처세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영원히 살게 하고 복되게 할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사람으로 영원히 살게 하고 복되게 하는 지혜가 무엇인가? 한번 여러분이 대답해 보세요. 다시 묻겠습니다. 각자 소리내서 대답해 보세요. 사람으로 영원히 살게 하고 복되게 하는 지혜가 무엇입니까? 대답을 해보시라니까요. 대답을 못해요? 너무 쉬워서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다시. 사람으로 영원히 살게 하고 복되게 하는 지혜가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모르세요? 아시죠?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과 그 행하신 것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하는 지혜.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 믿는 지혜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아이고 그거였어요? 시시합니까? 솔로몬의 잠언이 성경 중에 있어요. 성경이 뭘 말하고 있습니까? 성경 전체가 뭘 말하고 있느냐를 간단하게 말하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우리 대신 그에 대한 대답을 주고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디모데에게 한 말인데요.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령을 알았나니 뭘 알았다고요? 성령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 감동이 안 됩니까? 감동하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성령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 지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지혜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지혜, 그것이 생명나무입니다. 그것이 바로 솔로몬이 말하는 지혜요. 그것이 바로 솔로몬이 백성들에게 가르치려고 했던 지혜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따라서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예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어요.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합니다. 솔로몬은 외치고 있습니다.
인생의 최고대한 지혜, 영원히 살게 하는 지혜, 영원히 복되게 하는 지혜, 인생을 다 살고 나서 뒤돌아볼 때 하나도 후회되지 않는 오직 유일한 지혜가 뭐냐? 이 지혜를 가지라는 말씀이에요. 이 지혜를 가지는 복이 있다. 그 지혜는 창세전부터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지혜다. 그 지혜로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만드셨다. 솔로몬이 그 지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칼빈 목사님은 기독교강의 제1권 제1장 첫 문장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기독교강에는 성경 전체가 말하는 걸 요약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요. 참되고 견실한 모든 지혜는 두 지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하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요, 다른 하나는 자기 자신을 아는 지식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모든 지혜 중에 참되고 견실한 지혜는 두 구성 요소로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요, 다른 하나는 그 하나님 앞에 자기가 누구인지를 아는 지식이라는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지식을 두 지식으로 이루어진 지혜, 그런 지각이 있는 사람이 절대로 필연적으로 오직 유일하게 충분하게 완전한 대안으로 선택하는 오직 유일한 대안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그 지혜의 결론이에요. 그 누가 이런 지혜를 가지는가? 성령님께서 거듭나게 하시는 자가 이 지혜를 갖습니다. 정말 놀라운 사실이에요. 이 지혜를 갖지 않으면, 이 지각을 갖지 않으면, 이런 영적인 이런 그 센스를 갖지 않으면 예수님이 그렇게 영화로운 분이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어두운 데에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주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추셨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 놀라운 지각, 예수님을 최고의 영광으로 하는 지각, 이것이 최고의 최상의 지혜가 가지는 결론이에요. 이 설교를 들으면서 헤이, 결국 예수님 잘 믿으라는 소리구만. 그 말 뭐 맨날 듣는 거 아니야?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 본성 속에 일어나거든. 그 본성을 믿음으로 짓밟아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 본성이 저와 여러분을 많게 하는 거예요, 날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주시는 지각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자랑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영원히 살리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영의 생각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그분이 누구시며 그분이 하신 일을 시시하게 보는 사람, 여러분 알아야 돼요. 그 사람 하나님이 시시하게 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대속의 은혜를 시시하게 보는 사람, 별거 아니게 보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 사람 별거 아니게 보시고 그 사람을 찢기처럼 내던져 버리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지옥에가 던지는 거예요. 소용없어요. 하나님 앞에 그런 시시한 사람을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화롭고 존귀한 사람 누군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그 행하신 일 십자가와 대속의 은혜의 영광을 너무너무 존귀하고 영화롭게 생각하고 높이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영원히 존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사람 앞에 나를 부인하면 아버지 앞에서 나도 너희를 부인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과 십자가를 얘기하는 게 부끄러워요? 오늘 한국 교회가 정신 차려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아니 세계 교회가 정신 차려야 되니 여기 있어요. 어느 교회든지 예수 그리스도와 그 하신 일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거기에 집중하지 않은 모든 설교는 다 가짜입니다. 설교는 듣는 이들 하여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믿음으로 견고하게 서게 할 목적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자기 자신 누구인가를 알고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 중에 괴수여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알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놀라운 대속의 은혜와 피를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떨려오는 거예요. 이런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이런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걸 가지고 귀하다고 하고 이 교회가 인생 현안을 해결해주고 현재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운 난제를 해결습니까? 교회는 영원히 죽을 자들을 영원히 살게 하는 죄와 허물로 죽은 자들을 영원히 살게 하는 복음으로 살리는 하나님의 생명의 처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교회가 있어야 할 이유예요. 이 교회는 이런 교회만 남습니다. 나중에 앞으로 진행되는 역사 속에 이런 교회만 남습니다. 고린도서 10장 1절에 보면 너희를 대하여 대면하면 겸비하고 떠나 있으면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또한 우리 육체대로 행하는 자를 여기는 자들을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려는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육체에 있어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느니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아무 따라서 모든 이론을 파하며 따라서 모든 이론을 파하며 모든 이론을 부서뜨린다는 거예요. 모든 이론을 박살을 내는 거예요. 뭘로? 말씀으로.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이게 바로 설교의 목적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목적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의도가 여기 있는 거예요. 너희가 그래서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히 될 때는 모든 복종치 않은 것을 벌하려고 예비하는 중에 있노라. 그리스도에게 복종하지 않은 모든 건 다 멸해지는 거예요. 나중에. 성경이 말하는 최고의 지혜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지 의익이 정금보다 낫고 진주보다 귀하고 너의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 우편선에는 장수가 있고 그 좌편선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첩병은 다 평강이니라. 그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니 이 지혜의 기원은 하나님, 바로 이 지혜의 인격자가 누구신가?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잠언서를 읽다 보면요, 8장에 지혜를 가지라, 나를 가지라 그러다가 그 지혜의 장본인 되는 자가 말하기 시작합니다. 소위 솔로몬을 통해서 지혜를 말하는데, 솔로몬을 통해서 증거자 지혜를 말하다가 그 장본이 되신 지혜의 원천자가 나타나셔서 말씀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8장에 보면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너희는 들을지어다.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무로 무릇 원하는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다. 여기까지는 그냥 지혜를 말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들어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오면 내 소득은 천은보다 나으니라. 만세전부터 이제부터 시작해요. 만세전부터 언제부터요? 상고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입었다니. 내가라고 말해. 내가 지혜가 아니라 내가라. 지혜가 내가 세움을 입었다고 그래서요.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어 전에 내가 났으며 바다가 생기기 전부터 있었다 이 말이에요. 산이 세움을 입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여러분은 창조 이전에 하나님이 누구를 낳으셨어요? 누구를 낳으셨어요?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으로 해면에 두르실 때 내가 거기 있었고 지혜자인 그리스도께서 거기 계시다.
그가 그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면 바다 샘들을 힘있게 하시고 바다의 안개를 정하여 물로 명령을 걸지 못하게 하시고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 내가 그 곁에 있어서 따라서 창조자가 되어 자, 이 지혜자가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그 기뻐하시는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 즐거워하였으며 그러니 그리스도로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성경대로 안 풀면 이런 결론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이 말씀이 골로새서 1장 12절에 가면 딱 들어맞게 되는 거예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게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 다음에 예수님을 증거하며 그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느니라.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서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이 생명나무요. 생명나무는 바로 그리스도예요. 이제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계시록 22장에 있는 말씀을 증거함으로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뭐가 있어요?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는 만국을 소생할 위에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터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이 그리스도의 하신 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전부를 수용하는 믿음, 이것이 참 지혜입니다. 이 지혜의 근원은 바로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아버지십니다. 성령님께서 지혜의 영이 되십니다. 오늘로 저와 여러분을 붙잡아 이런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는 영원한 생명의 영광을 바라보도록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걸 꼭 붙잡아 주시고 한 주간 또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이런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은혜로 솔로몬을 통해 주신 지혜,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행사를 의지하는 지혜, 이 놀라운 지혜로 충만하도록 지혜의 영 되신 성령님, 저희들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저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그 하신 일을 찬양하고 선전하고 그 일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어떤 경우에도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이런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시는 여기 모인 주의 사랑하는 모든 어린 심령부터 모든 장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